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7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쪼개라 라는 제목을 성령이 직접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 임명을 받은 우리 전사님들 그리고 목사를 준비하며 강도사로 임명된 또 우리 네 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잘 살고 죽으라고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목사가 된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또 새로 전도사로 임명된 사랑하는 종들과 우리 강사님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나와 우리 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며칠 전 믿음을 쪼개라 라는 제목을 받고 잠시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같이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쪼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식과 언어 표현에 있어서 믿음을 반석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살았지 믿음을 쪼개라 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반석 같다는 것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긍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안일하고 장성치 않는 바위 같은 믿음, 그것을 쪼개라고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바위의 부정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걸 쪼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아 자라야 하기에 굳어진 그 믿음을 쪼개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쪼갤까요?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첫째가 목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영혼들, 그 양들을 위하여 당신은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바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게 됐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양들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을 감당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일들을 마음에 믿는 것이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서 시인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은 곧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육신의 생명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쪼개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보존하고 육체의 생명을 더욱 잘 살게 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쪼개어서 믿음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부르심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출발부터 잘못되면 이것 한 가지입니다. 교리나 지식에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때 주의 종은 하늘나라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은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 복음, 그 하늘을 위해서 죽고자 나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각오와 실천이 없다면 돌아가십시오. 차라리 삶을 걱정하고 육신과 노후를 염려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부름받은 건 한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니까 몇 명의 전도사를 세우고 때가 되니 강사를 세우고 때가 되니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 주의 종은 되지 마십시오. 평생을 후회하게 되며 하나님도 후회하게 되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믿음 자체가 내 육신의 생명을 던져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를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살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청년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내나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이 길을 나섰습니까? 왜 이 삶을 살려고들 나섰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여러분은 들어왔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존심도, 인간의 행복도, 세상의 소망도
날마다 죽여갈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의 길입니다. 왜 이 길을 나섰습니까? 좀 더 따뜻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시지 왜 이 부름에 응답하고 선들했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게 하여 그 생명을 바쳤으니, 나의 육신의 생명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히 죽을 목숨이었기에, 그러므로 다시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 완전히 바치게 하여 이 길을 나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다 신학을 공부하고 어쩌다 전도사가 되고 어쩌다 강도사가 되고 어쩌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한 줌의 미랄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려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져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반죽이 되고 불에 다시 태워지거나 익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쪼개고 육신을 생명을 내어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이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믿음이란 더 잘 살고자 함이 아니다.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더 행복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부터 작정해야 합니다. 내게 행복이 있다면, 내게 소망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위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걸 위하여 수고하고 그걸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 결정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를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요. 던지십시오. 이름만 주의 종으로 가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과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가라여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바위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내라 모세에게 가르치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쪼개지며 거기서 엄청난 양의 생수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 있어요. 큰 바위인데 보통 이런 바위가 아니에요. 아주 큰 엄청나게 높은 바위인데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내려간 진흙으로 굳어진 자국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광야에 쫙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가 그의 육체의 생명, 몸을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양을 위하여 또 위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체와 그 목숨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이 성령과 주님의 사랑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한다면 적당히 대충 더 낮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굳어진 암석처럼 자신과 교회와 이웃과 세계 거민을 위하여
어떤 생수 한 방울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가족이라도 여러분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생산이 가능하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가치에 더 좋은 것들을 얻거나 이루거나 벌기를 바라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데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된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과 구원할 영혼들을 앞세우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 뒤로 던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사랑해서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혹은 나는 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없는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깊이로 들어가고 미쳐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충성, 이 사역을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성령으로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과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에 죽고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주님과 하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목숨을 드려야만 믿음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충성도 능력도 다 온전하고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믿음의 진실, 사랑, 충성, 능력이 온전하고 충만해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건 그냥 죽음이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를 연합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뒤에 주님이 계신데 그 앞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난 함께 그 손과 그 발에 커다란 쇠기 못이 박혀 있어요. 주님 맞은 채찍이 내 온몸을 갈라 찢어 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찌른 그 창이 내 심장까지 함께 관통을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라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찢어나간 주님의 살과 찢겨나간 나의 살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흐르는 주님의 피가 찢긴 내 몸으로 흘러내린 내 피와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그분과 함께 죽는 자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려보십시오. 무엇이 연합인가를.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못 박힌 자에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속에 바로 생명도 사랑도 끝없이 그에게 계속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손과 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그 살과 피로 연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손과 발도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손과 발은 사랑을 해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붙잡히지 않는가? 머리는 연합을 하는데 주를 위해서 죽어서 연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안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연합이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하면서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와 나를 떨어져 있게 만들어요. 사랑도 생명도 권능도 내게 그대로 넘어오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불의 철장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의 손이 계시록에 보면 빨갛게 불에 단련한 주석같이 빛이 나고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세상을 칠 때는 마치 쇠막대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듯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계시록에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불의 철장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주심으로 주의 종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과 하나됨이 바로 목숨과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일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목숨을 드린 자만이 부활의 주님 곁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주님 보좌에 앉는 24장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과 사랑과 그 지위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친구란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빛난 영광의 보석빛과 같은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보좌를 뺑 둘러서 24장로의 보좌와 24장로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친구들이에요.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이며 성찬하는 자리이며 사랑의 잔치의 자리예요. 모든 영광을, 생명과 나라를 함께 나눈 최상의 최고의 사랑과 영광과 그 지위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그들이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친구로서 영접을 받고 친구로서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 삼층천이라는 곳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자랑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곳이요, 주님과 가장 막힘없이 사랑하는 친구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영원 구달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사라는 이름과 강도사 나아가 목사라는 이름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기름을 부은 이유는 불로 살려라는 것처럼 그 이름은 하늘과 복음과 주를 위해서 죽으라는 이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거룩한 자긍심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여? 정말 죽고자 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과 구원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 어떤 것인가요? 죽으면 주의를 못할 텐데,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닌데 이와 같은 걸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생명,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 바치고자 하는 작정과 서원이에요.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냐, 이거 예수님. 그가 어떤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통해, 산채로 지옥 형벌을 통해 내게 그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죄로 살거나 세상을 위하여 살거나 썩어질 육체를 산다면 난 그럴 수 없다. 어차피 죽을 목숨을 이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바치겠다. 그 작정이, 거룩한 의지가 여러분 안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종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어떤 피상적이고 아주 멋진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복음과 천국을 위하여 죽을 자같이 혹은 죽은 자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고 살아있잖아요.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칩니다. 고난 앞에서, 희생 앞에서, 역경 앞에서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칩니다. 어떻게?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육체의 작은 행복을 위하여 기피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죽은 자죠. 난 이미 주 안에서 죽었어.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거야. 이것은 어때요? 물러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물러나지 않아요. 왜? 난 죽은 자예요. 난 주와 함께 죽고 주를 위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아직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유혹에 이끌린다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총을 맞고 칼에 찔려 죽는 건 쉬워요. 큰 재앙 속에 일순간에 죽는 건 어렵지 않아요. 죽음이 어려운 건 날마다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여, 육신을 대하여, 심지어는 자식들의 아비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도 죽어야 해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한 것과 드려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를 다 받으셔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죽은 자처럼, 죽을 자처럼 사는 거예요. 나이 어린 전도사 때에 한 교회를 담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전도회장이었고 그 교회 당회장으로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60이 넘어 얼마 뒤에는 은퇴를 하실 분이었습니다. 식사하면 내게 딱 한 말씀 한 걸 평생에 잊지 않습니다. 김 전사님, 사역과 주를 위해서 모험을 하십시오. 절대로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는 내 가족과 처가 식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걱정하며 살다 보니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한 번도 용감한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가족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냈는지 몰라요. 살고 죽을 이유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은 주의 종이지 가족의 종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의식이, 그 삶이 죽은 자예요. 죽음이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너무나 필요로 해요. 근데 내게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 전할 사역이 있어요. 영혼들이 있어요. 내 사랑과 사랑에 흐르는 생명의 받침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복음을 위하여 죽을 자의 삶이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죽으세요. 노래가 되고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다져지고 나면 아픔이 덜해요. 미련이 덜해요. 염려가 덜해져요. 나아가 더 어떤 수고도 희생도 주님과 복음을 할 수 있게끔요. 마치 불에 지져진 데가 감각이 없어지듯 삶이란 것에서 여러분은 불로 데운 바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주님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 못합니다. 직분은 주의 종인데 사는 건 세상의 종이나 가족의 종이나 자기 육신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때가 되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죽음 없이 못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지 않고 절대로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은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살릴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는 아니란 믿음을 도전의 믿음이 되도록 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살아가면서요, 안일해질 수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 계속 갑니다. 절대 그러지 말래요. 특히나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전사님들, 또 주의 종일 준비해가는 여러분들, 우리 후배, 많은 사명자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과 영성은 안일하게 멈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무능해지고 변명만 하고 형식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그게 진짜 죽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주심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진보를,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죽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까? 그걸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라.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능통하고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60, 70 넘어가 안 됩니다. 지금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취중도 있습니까?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000년 역사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들어쓰심은 그냥 세월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능통하고 성령께 사로잡히길. 자, 이걸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과 성령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수고와 사모함이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깨닫고 전하는 위치에 가고 예수 그때의 생명, 구원, 사랑,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많은 복음 전파나 설교나 가르침 속으로 안 들어가서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망이 와야 돼요. 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구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무능한가를 봐야 돼요. 사람 하나 못 고쳐. 사람 하나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처절한 절망과 몸부림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유만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요. 정말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거세요. 그렇지 않고는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기는커녕 내가 모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날마다 들어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잡혀가는, 여기에 목숨을 바치려 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는 심령과 성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바치려 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의 성숙을 주의 종으로서 못 이루는 겁니다. 째째하고 비겁하고 다혈질이고 육신적이고 예의 없고 용납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 그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성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모든 가르침 앞에서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장성한 자로, 즉 자기를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 위하여 목숨을 가는 거예요. 목숨을 쏟아붓고자 하면 하는데 살고자 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많은 세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걸 이루려 죽으려 목숨과 바꾸려 해야만 돼요, 사람은. 거기서만 진실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죽고자 하라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학문과 언어와 교양과 다양한 재능을 계속 진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들, 여러분은 세상의 직종으로 치시면 어디에 속한 줄 압니까? 학자입니다. 즉 여러분은 평생의 학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위한 학자가 돼요.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학문에 대하여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시간과 마음과 삶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뭘로 전합니까? 언어로 전합니다. 말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 말 잘못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언어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더 널리 못 나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언어가 안 돼서 그래요. 동시에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담 한마디 할게요. 몇 년 전 가족끼리 다윗이랑 모여서 저 순교 성지에 한번 갔다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영화인지 말 안 하고 거기에서 잊지 못할 항상 농담처럼한 대사 하나를 얻었어요. 우리 전사님, 강사님들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어디서 나온지 알겠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교양 없는 주의종, 매너 없는 주의종 절대 안 됩니다. 교양이란 예절 플러스 거기에 맞는 문화와 상식과 처세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앞서 가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양한 재능들이 앞으로 주의를 위하여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전사님, 강사님들, 또 목사님들께 수요 예배를 부탁해서 예배 인도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설교는 잘하셔요. 근데 왜 찬양 준비들은 안 해요? 노래 못하고 음악 못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자, 주의 종의 세 가지 섬김의 기능이 설교요, 기도요, 찬양이에요. 예배인도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어디 갔든지 여러분이 남을 섬긴 영적인 섬김 뭡니까? 이 세 가지예요. 주님께와 영혼들에게.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찬송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아?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 설교만 하려고 그래. 응? 설교만 하려고 그러지 음악을 개발시키려고 안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음악이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의 감화와 연합을 가장 아름답게 시키는 것이 찬양이고 음악이에요. 타고난 사람은요 100명 중에 1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이 예배 인도를 가정의 신방을 하든지 어느 이유와 내용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은 다 빼고 설교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주의적으로 준비하면서 고민들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딱 예배 인도하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정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찬양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는 열심히 하고 안 돼요. 진작부터 했어야 돼요. 보세요. 개인 기도만 아니라 기도를 대표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말씀은 설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상담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찬양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타고난 재능이죠. 그렇지 않아. 주 앞에서 만들어. 이처럼 다양한 재능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계속 발전을 시키고 진보를 시켜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내 나이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꿈이 있고 충성의 길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가를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발전시키게 하여 또한 거기에 뭘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바벨론 그 왕 앞에 나아가 훈련과 공부를 받고 관리로 등용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가 미리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인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공부하기를 3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장을 보고 하나님 뭘 합니까? 그 준비된 학문과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문할 수 있는 지식, 그걸 얼마나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뛰어난 머리들,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과정을 보십시오. 미리 그걸 준비했어요. 왜? 계속해서 공부하며 그 공부한 걸로 정치하고 다스리고 일을 해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이 어려서 이미 공부한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부분 위에 하나님이 어때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연 그것은 신앙의 발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의 진보와 함께 은사로 능력으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을 하고 왕이 꾸는 꿈이나 환상을 다 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그는 어때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의 영성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의 하나님을 쓰시고자 혹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갑니다. 이걸 배우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작은 봉사나 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사람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사람이요,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찬양 교회의 전도사, 여기서 양육자는 강도사 목사가 아니에요.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기를 감당할 그 능력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제일 아파하고 싫어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 중에 여성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멸시를 받거나 비하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옛날에는 어떤 체험을 해요.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침받거나 은사가 나타나요. 그걸 주특기로 해서 목사가 돼요. 대부분의 여성들이요. 그래서 결국 지식과 학문과 설교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과 또 여성이라도 그래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나이가 젊으냐 많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발전시키느냐예요.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자기를 진보시키느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인격과 실력과 능력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면 돼. 근데 목숨을 안 걸어.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절대로 그런 주의 종이나 그렇게 하나님 옆에 살지 않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또한 섬김과 복음 전파에 더 큰 충성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없어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고 여러분은 타성에 젖고 그리고 무능력함에 젖어서 살게 돼요. 영혼 못 구원해요. 우리 아픈 마음으로 한번 대놓고 말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주의 종의 길 온 지가 몇 년이에요. 우리 전사님, 강사님들. 영혼 몇 명 구원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앞으로는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작으냐?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마음과 머릿속에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충성을 전하는데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은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봉사의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주의 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된다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피눈물이 날 만큼이어야 돼요. 왜? 그 길이야. 그 일이고 그 사랑이고 그걸 위해 살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시작부터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역자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건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구는요 사역을 대충 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챙겨요. 그게 싹군이야.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더 영혼이 구원받든지 별로 큰 관심 없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꼴을 제공하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살게 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때요? 만들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절대로 교회의 어떤 봉사 직분이 아니다. 어떤 기능적 봉사가 아니다. 근본 영혼을 돕고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선한 목자,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기를 실천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 아니에요. 이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역장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죽고 살려고 해야 돼요. 가끔 파송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파송받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미지의 세계라.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주의 종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성령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단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꿈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보내듯이, 베드로를 보내듯이, 바나바를 보내듯이, 요한을 보내듯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겸손이라 생각하고 이 봉사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뒷바라지고 아니에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온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맡기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꿈을 키우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먼저 말씀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참된 일꾼을 양육 파송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양육되고 파송되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부부를 만나요.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또 이곳저곳 같이 선교를 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부부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아볼로라 하는 굉장히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는데 깊은 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복음의 깊은 걸 몰라. 아볼로를 양육해요. 누가? 그냥 집사님,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평신도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잘 양육이 되는지요?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는 주의 종이요, 전문적인 가르치는 자요,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그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로 갈 때에 그를 가르쳐서 보냈는데 그가 누가 되느냐? 아볼로가 바로 나중에 바울과 견주어서 사람들이 평할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로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켰는데 사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돼서 구제하는 일, 주의 종과 많은 전도자들을 돕는 일, 자기 집과 자기 거처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으로서 자기 드려요. 자,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했나 보십시오. 우리도 사람이 별로 되지 않는다. 재정적 능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오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이 수에, 이 힘에 얼마나 많은 사명자와 주의 종들이 세워졌는가를 보십시오. 미국에 보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20대 청년들을 갔어요. 그때 10대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보십시오. 이미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그 위에 또 우리 전사님들, 또 목사게 된 우리 강사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주의 종과 사명자가 얼마나 나오는가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목숨을 바치라고 하느냐? 잘못하면 여러분과 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돼요. 그거 갖다가 땅속에 묻어두죠. 그런데 이 주님의 비유가 실제로 어디에 쓰느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 성을 처부수로 보냈는데 작은 성이라 쉽게 이길 줄 알아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뭘 했느냐? 여리송을 칠 때 하나님께 밝혀진 것들을 자기가 슬쩍 가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 속에 감췄다는 것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물건들을 자기가 욕심을 내서 가져다가 땅 속에 감춘 아간이 같은 일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아간이 될 수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 살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지 않을 때는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장자라도. 우리는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아. 육신과 세상이 한 땅 속에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딱 감춰두는 것과 그게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불충이며 아간의 범죄와 같아요. 만약 여러분과 나의 사역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아간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대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큰 걸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던지려 하면 돼요. 그 진실, 그 사랑, 그 충성을 가지면 여러분은 가진 게 없어도, 준비된 게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며 준비되게 되며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향과 멋을 누리기만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아니하면 얼마 못 가 지고 마는 꽃이 됩니다. 여러분, 지지 않으려 하면요, 그 꽃은 바짝 말라버린 꽃이 되거나 조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지 맙시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100배의 결실을 갖습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그 밀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뿐이요,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쪼아 먹어버리게 됩니다. 예, 죽고자 함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를 얻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칠 믿음과 수고와 심령으로 대가를 치르려 하는 것입니다. 예, 대가를 치르려고 하세요. 대가를 치르려고. 주의 종으로서 대가를, 주님을 사랑하는 대가를, 그 나라에서 영광 얻을 대가를, 영혼들을 살릴 대가를 내 목숨으로 지불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은 바쳐진 그 목숨, 그 영혼이 주님 보좌 앞에 있을 거예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주님의 보좌, 그 보물 창고에 여러분 드려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서게 될 거예요. 반석 부서뜨립시다.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아니란 믿음, 육신을 염려한 내 삶이 죄종으로서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